463장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분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 녹되 은이 불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면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2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이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이제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월요일 묵상할 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좀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심판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녹이심은 이 정화 작업,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작업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분노를 쏟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들은 찌꺼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정체성에서 찌꺼기가까지 되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바로 찌꺼기 같은 모습이다. 요즘 쓰레기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그런 백성들이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가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또 우리 사회 생활, 우리 생활 중에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 변론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클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20분, 30분, 50분짜리도 되기도 하고 조금 깁니다. 그런데 그때 논쟁하는 어떤 그런 거 보면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덕성, moral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도덕성은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의 도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나 다른 것들은 도덕성이 없고 어떤 생존력이죠. 사람의 도덕성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moral,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도덕의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그 사회는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오래전에 본 어느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 법이 통하지 않는, 법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위험한 어떤 그런 오래전에 봤던 것도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가지고 사람은 비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요즘 예수께서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회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24절 보니까 24절에서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비로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죄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대언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것, 그리고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영혼을 살리려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28절 보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봤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로서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보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복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무기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26절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그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27절 보면 그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라고 세워준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자꾸 변하는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다들 부패해지고, 어떤 그런 다들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많이들 부패해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눈을 감아줬어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눈을 감아줍니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거기서 뭘 했느냐? 페인트 칠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줬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를 칠했더라. 언젠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람산 쪽이죠. 그쪽에서 쭉 서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들이 미국에서는 잔디에다가 갈아서 아래다 넣죠. 우리 한국에서는 동그랗게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돌 괴짝에다 넣습니다. 근데 그 돌 괴짝을 보니까 무덤들인데 그 안에는 분명히 유골들, 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쫙 깔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참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의 무덤에 앉았고. 그러니까 왜냐? 그것이 혐오스럽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회치를 내가지고 그들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이런 정치인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백성들의 모습도 크게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도. 이 땅의 29절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그런 정치인들, 그런 지도자들 아래서 좋은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시야 왕이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영적 빈곤함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찾았을 때 읽혀 주었던 것을, 들려 주었던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아래서 그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크게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아래에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30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세워주고 넘어지는 백성들을 잡아줄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과 니고시에이트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50명에서 줄이고 40명 쭉 줄이면서 10명까지 내려갔다. 10명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떠납니다. 그 성읍에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서 그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오히려 존경하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 이 땅에 중보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미가서를 보니까, 미가서에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참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욱더 적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참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